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신약 성경 110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다 같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교회를 이 일 저 일로 크고 작은 일로 섬기면서 문득 이런 마음이 드신 적은 없습니까? 기대와 선함으로 용기 내어 시작했던 섬김과 사역이 어느 날 버겁다, 끝없어 보여 막막해진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시작해버렸다는 후회와 자괴감이 든 적은 없습니까? 처음엔 보이지 않던 손 놓고 있는 나와는 다르게 그렇게 뛰어나게 크게 일하지 않는 지체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한 적은 없습니까? 첫 기쁨은 사라지고 혹 고단한 의무와 무거운 부담만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섬겨나가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을 행함에 있어서 문득 이 일의 많은 양과 부담들이 신앙의 다른 부차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나와는 다르게 열심 내지 않는 직분자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지체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왜 이렇게 많이 수고하고 많이 고생해야 될까? 왜 저들은 나서지 않는 걸까?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 때문에 예배 자리의 기쁨과 감격들, 말씀과 기도의 나눔과 사귐들이 부담스러워지는, 힘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때가 혹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마르다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는 데 집중하고 여러 가지 분주한 일로 바쁘고 힘겨웠던 마르다의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린 이런 이해를 보통 하곤 합니다. 저 마르다를 봐라. 이래저렇게 치이고 바쁘기보다는 예수님의 발자취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이게 훨씬 더 낫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보다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더 좋아하신다. 이런 면만 강조한다면 오늘 마르다는 다소 억울해 보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행함 없는 믿음을 헛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가짜 믿음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성경에는 아름다운 봉사의 일을 행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마르다와 같은 은사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마리아와 같은 정적인 은사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린 찬양을 운전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찬양의 자리에 서야 될 사람도 있고 우리는 청소를 하고 음식을 준비해야 될 일을 해야 될 사람도 있고 그리고 조용히 예배의 자리에 먼저 와 앉아 있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이 은사는 우열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모두가 선하고 필요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마르다와 같은 이 은사의 일들을 조금 열등한 것으로 보고 마리아와 같은 말씀과 기도와 정적인 이 은사들을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만 본다면 마르다는 조금 억울할 것입니다. 중세 수도원에서 신앙의 두 가지 중요한 훈련 요소를 노동과 기도라 그랬습니다. 기도와 노동, 기도 없는 노동, 노동 없는 기도는 다 문제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기도만 하면 태만하게 되고 노동만 하면 교만하게 된다. 참된 신앙생활, 참된 소도생활을 위해서는 기도와 노동이 함께 있어야 한다. 오늘 말씀은 성경과 말씀이란 이 두 가지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관해서 주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마르다와 같은 마음들이 순간순간 찾아올 때에 오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과 일,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가지의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개인과 소그룹과 공동체가 힘있게 자라가게 되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르다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의 상황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주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하다. 이 분주하다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바쁘다는 것입니다. 이 바쁘다는 헬라어 단어의 그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모습, 이것이 분주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짐을 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그 일에 짐에 끌려다니니까 그 일이 괴롭지요. 괴로운 그런 뜻입니다. 괴롭고 힘겨우니까 이 일들이 억지스럽게 된다.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게 분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분주하됐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바쁘고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녀서 괴롭고 마음이 자원하고 즐거움이 아니라 억지스러운 상태가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음이 흩어졌습니다. 어수선합니다. 마르다의 첫 마음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영접합니까? 마르다가 영접을 합니다. 이 분위기를 가만히 생각할 때에 아마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와 교제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고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와 교제하다가 자기가 이 모든 일을 책임을 져야 하니까 초대를 했으니까 이제 식사 때가 되었는지 이것저것 챙길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손님들이 예수님 혼자만 뜬그러니 오는 게 아니라 최소한 12명의 성인들이 왔으니까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을 테니까 한 20명 가까이 되는 최소한 그런 사람들을 집에서 손님을 치르는 것은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손님이 집에 오면 이런 무엇부터 합니까? 청소부터 합니다. 온갖 것들을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많은 신경을 쓰입니다. 마르다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말씀을 듣는 자리를 하다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자기의 마음에 들어왔고 또 그것을 해야 했기에 그 일들을 처리하고 그 일을 감당하더라. 그의 마음이 분주해진 것입니다. 처음에 그 기쁘고 행복하고 기대했던 설레이는 마음들이 이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 때문에 그것이 빼앗겨 버린 거예요. 마음이 정복당해 버렸습니다. 마르다의 마음과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현이 분주하다. 두 번째 나타내주는
표현은 많은 일이라는 표현입니다. 41절에도 많은 일, 40절에도 이 하는 일이 많았다. 많은 일이 마르다를 말해줍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이 많은 일은 마르다에게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나게 했습니다. 염려하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걱정하는 거죠. 와,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될 줄 모르고 내가 섣부르게 초대를 했구나. 내가 감당치도 못할 이 일을 내가 지금 저질러 놓았구나. 이거 어떻게 내가 감당을 하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 예수님께 폐를 끼치진 않을까? 괜히 초대하지 못한 그런 푸대접을 내가 하는 건 아닐까라는 이런 걱정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일은 그를 염려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근심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근심한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야단 법석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어지럽고 괴로워졌다라는 표현입니다. 기쁘고 선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주님을 초대했지만 이 많은 일이 그녀의 마음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르다의 형편을 딱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는 모셨지만 그의 마음에 예수님의 자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기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머무실 곳이 없는 그런 상태. 그게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이 마르다의 상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이것저것 많은 일들로 섬겨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와 같은 곳에서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손길들, 헌신들이 필요합니다. 1인 1사역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분주함과 많은 일들이 우리의 첫 마음과 설레이는 그 기쁨의 마음들을 앗아가 버리고 그 마음을 장악해 버립니다. 분주함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사로잡아 버리는, 그래서 현타가 오는 거죠. 이런 마르다를 향한 주님의 태도, 이런 우리의 모습, 내 마음속에 남들에게 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힘겹고 부담스럽고 무거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주님께서는 먼저 이 마르다의 원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마르다의 이 마음의 분주함과 많은 일, 염려와 근심은 경고등을 켜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불편함을 가지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뭐라고 항변을 합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을 향한 원망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를 향한, 동생을 향한 비난이 들어갑니다. 저 얌체 같은 것, 저 철도 없는, 생각도 없는 것, 척 보면 모르나? 내가 이렇게 분주하게 이렇게 바쁘게 뛰어다니는 것, 저 얌체 같은 것. 예수님은 뻔히 보고 하시면서 자기 발 앞에 바로 앉아있는 그 마리아를 보시면서, 그리고 나를 보면 좀 시켜서 같이 도와주라고 해야 되지, 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냐고. 이건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나가는 신앙생활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런 원망의 마음들, 나와는 다르게 열심히 하지 않는 지체들이 보이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저분이 장로님이라면서, 권사님이라면서, 집사님이라면서, 훨씬 오래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나보다도 못한 거야? 왜 저들은 안 하는 거야? 이런 비난과 원망의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경고등이 켜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분주함과 힘겨움과 원망을 통하여 왜 교회는 이런 모임도 이렇게 많으냐, 이런저런 모임들 좀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될까?
많은 일들과 피곤한 몸들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들 때에 그때 경고등이 켜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고등이 켜졌다는 사실을 인지를 겸손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 이런 경고등으로 깜빡깜빡하는 마르다를 향한 주님의 대답과 주님의 말씀입니다.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먼저는 마르다 자신과 관계되신 그 상황을 말씀하시고 그의 모습을 동생 마리아와 비교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마르다를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연거푸 부르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반복하시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하고 애쓰고 그 천마음의 주를 섬기고 대접하고 영접하려고 했던 그 순전한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들이 괴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그 마르다를 보는 주님의 애절한 그리고 애타는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마르다를 향하여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를 주님이 부르시고 그와 함께 시선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분주한 일로 바쁘고 힘겹고 마음이 혼란스러운 그 상황 속에 아마 주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셨던지, 아니면 그 마르다에게 성근성근 가셔서 그의 손을 잡고 나를 보라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주님은 이 사랑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하고 염려와 근심한다. 주님은 지금 그를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경고등이 켜져 있어 열이 나고 아프고 신음하는 그를 향한 사랑스러운 치료와 회복의 마음으로 그를 지금 품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너가 많은 일을 하는 수고와 봉사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너의 마음이 지금 분주하고 염려와 걱정과 어려움과 괴로움으로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지체를 향한 비난의 마음이 너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터치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은 필요하고, 그런 수고하는 손길이 없으면 교회는 잘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누군가는 누구보다도 일찍 나와서 밥을 해야 하고, 누군가는 밤늦게 퇴근을 했어도 그 늦은 시간에 퇴근하는 시간에 교회로 바로 와서 자신이 맡은 구역을 청소하는 분들이 주중에 계속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누군가는 주 일찍 저 부산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차량을 운전해서 갔다 오시는 분들도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모두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혼자 그동안 힘든 분들을 일찍 그 집에 방문해서 수년간을 오랜 기간을 태워오고 또 이제 그 일을 또 좋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렇게 교회가 성도를 돌아보는 일에 애쓰는 분들도 우리가 모르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중에 나와서 카페를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방이 시작하면서 그 방자님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이름표 다른 것 자체도 무겁고 부담스럽지만 그 자리에 겸허하게 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가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일 때문에 너의 마음이 지금 어지러워졌다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이 혼탁해지고 나누어졌어. 정말 네가 놓쳤으면 안 되는, 진짜 너에게 필요한 그 한 가지를 네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고 거기에 초점이 흐려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것을 네가 지금
너희의 능력에 넘치게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을 준비한다고 이렇게 고생하고 분주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음식 필요 없다. 몇 가지 종류의 음식만 하다. 아니면 한 가지 종류 음식만 해라. 이 음식 종류 한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면 이 본문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종류의 음식만 해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원문을 지역한 세 번역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것은 필요한 한 가지 음식만 해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네가 음식도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손님을 접대할 청소도 하고 사람도 챙기고 사람들을 정리하는 여러 가지 일로 네가 지금 마음이 분주하고 힘겨운데 그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진짜 필요한 것 딱 한 가지뿐인 유일한 필요인 그 한 가지, 이 한 가지를 네가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진짜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음식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초대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겨나가는 공동체를 섬겨나가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진짜 네가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 한 가지를 마리아는 택했고, 그래서 주님은 마리아의 그 선택을 마르다와 비교해서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선하고 좋은 선택을 한 것이라고. 이것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과 이것을 비교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면 족하다. 그 한 가지 필요한 것, 그 유일한 오직 한 가지, 그것을 네가 지금 놓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가 그 한 가지 필요한 것, 너의 생각에 필요한 것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많은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 한 가지는 지금 저 마리아를 보아라는 것입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을 아는 것, 그의 말씀을 알고 주와 교제하고 섬겨나가는 것, 필요한 것은 이것 하나뿐이다. 이것 하나 필요한 것을 가지면 그 안에 모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지금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이것들 때문에 진짜 필요한 한 가지, 반드시 있어야 될 한 가지, 그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그 한 가지를 네가 지금 놓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한 가지 종류, 가지수의 음식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공생을 섬겨나가고 일을 하든 저일을 하든 한 가지 일을 하든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하든 상관없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인데 그것을 마리아는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다라는 표현이고 강조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음식의 개수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혼잡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여러 가지 것과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그것을 주님은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리아가 택한 이 좋은 편, 이것을 주님은 좋은 편이라고 말합니다. 좋다라는 것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좋다라는 선하고 훌륭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마리아는 언니를 버려두는 얌체 같은 행동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탁월하게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지금도 여러분 집에 만약에 손님들이 찾아온다 하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그 거실에 손님들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고 접대하는 일들은 보통은 남자들이 하죠. 우리 아내와 여성들은 그들이 먹고 마실 차도 준비하고 이런 것들 돌보고 아이들이 울면 아이들도 좀 달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지금도 남녀 평등이 강조되지는 지금 시대에도 그런 문화가 가시지 않고 남아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집에 예수님과 일행이 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사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자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실에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아내들은, 여성들은 지금 시대도 그런 문화가 남아있는데 그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대화 속에 제자도 아닌 여자가 와서 그 밭에 가까이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는 눈치 쿠치를 당할 그런 자리죠. 네가 뭔데 지금 여기에 있니? 네가 감히 여자가.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지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딱 한 가지가 뭐냐? 여러 가지 해야 될 많은 일이 있지만 그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내가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가 누군지, 그가 가는 구원의 길이 뭔지,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가 우리에게 가져올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 그의 말씀의 뜻을 아는 것, 그를 아는 것이, 이것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한 가지다라는 사실을 그는 선택하고 결심하고 온 의지를 당해서 그것을 그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붙잡은 것을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인정을 하신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에 모셨지만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붙드는 것에 많은 일을 분주함으로 내어놓았지만 똑같은 상황에 있을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을 이 일을 붙드는데, 이 필요를 붙드는데 자신의 마음을 선택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르다가 많은 일을 한 것을 나무라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많은 필요를 여기저기 일들 때문에 진짜 필요한 이 하나를 네가 놓칠까봐,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네가 이런 경고등이 켜지고 이런 자리로 가고 나에게서 떨어지고 나에게서 멀어질까봐, 나의 은혜 가운데서 네가 떨어질까봐 주님은 마르다에 부르시며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다. 이 한 가지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주님은 지금 그를 다독거리며 그의 숨차는 마음을 진정을 시키고 경고등이 켜져서 변함과 원망의 불이 반짝반짝일 때에 그의 마음을 다독거리고 진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여기에 있고 우리 청년부 아이들이 있지만 이 젊은 세대가 내일에 대해서 왜 불안하고 왜 두려울까요? 잘 나가고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은 필요한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학교에 있어야 되고 좋은 직장에 있어야 되고 안전한 경제적 자립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런 관계도 있어야 되고 백도 있어야 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좋은 것들이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들이 많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도 속삭이고 우리의 마음을, 이 많은 필요에 우리의 마음을 혼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나에게 어떤 미래를 가지고 어떤 꿈을 나에게 주시는지 그것을 내가 붙들고 발견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발치에 앉아서 그에게 눈을 맞추면 그 안에 모든 필요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필요한 신들이 여러 가지고 많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한 분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세상은 말합니다. 여러 가지 구원의 길, 행복의 길이 많다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 구원 얻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 오직 하나의 필요만, 그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내일의 불안과 내일의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많은 필요를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지고 더 좋은 스펙을 쌓는 것입니까? 세상은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몰아붙일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그 발치에 앉아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에 소신을 맞춰야 합니다. 그의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마음을 알 때에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삶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의 내일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 앞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움과 인약함과 불안을 들치고 이길 수 있는 길이 이 믿음 안에, 이 신앙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였던 짐 엘리엇의 그 귀한 고백의 글귀를 기억합시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아무리 가진데도 그런 것들은 결코 영원히 우리가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영원히 가지고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결코 가질 수 없는, 영원히 지킬 수 없는 것들을 내어주고 포기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 아닙니다. 짐 엘리엇은 선교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의 일기장에 그 내용 속의 한 부분이 이런 아름다운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진짜 내가 필요한 것, 가져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계획이고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믿고 정말 주님의 발자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 이 하나의 필요를 지켜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왜 어려움과 시험에 당했습니까? 매일의 구제에 사람이 빠지니까, 이 분주함 때문에 마음이 나눠졌을 때, 교회가 어려움과 시험에 빠졌을 때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을 때에 그 교회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방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방 모임이 이제 3월달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사랑방 모임이 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곳에서 말씀이 나누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춘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이 나누어지고 함께 기도하며 세워나갈 때에 그 사랑방은 힘있게 슬프고 공동체는 힘있게 자라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아서 피곤하고 힘겨운 것을 압니다. 그럴 때 경고 신호등이 켜지거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로는 멈춰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무거운 짐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경고등이 켜지면, 우리의 마음의 경고등이 켜지면 주님 발자취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의 말씀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의 시선에 눈을 맞춰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유일한 한 가지는 엄마의 품이죠. 그 엄마의 품에 있으면 아이의 모든 필요가, 부요가 거기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교회와 신앙생활을 향한 이런 경고등이 내 마음에 반짝 켜지거든. 주의 발치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의 말씀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에게 시선을 맞추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독거리시고 새롭게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환히 밝혀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힘과 은혜를 더해주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다시 우리 공동체가 하는 매일의 개인의 경건생활들, 사랑방의 나눔과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말씀을 듣는 특강 시간들을 다시 한번 소중하고 진중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필요의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다른 어떤 많은 수고와 일들도 우리의 마음에 전쟁터가 되게 합니다. 이 믿음의 길, 신앙의 행복한 길을 우리 모두가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건 이후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살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